예수는 과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 바로 그를 둘러싼 이 질문은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 자신의 말 속에 숨겨진 정체성의 단서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나 아니면 그 이상이었나? 이게 바로 20세기 초 신학계를 정말 뜨겁게 달고 왔던 주제입니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윤리적인 길을 보여준 선구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생각 속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정체성이 숨어 있었을까요? 당시의 신학계가 말 그대로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 교사로 봤어요. 메시아라는 칭호는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자연적인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다고 봤습니다. 이 둘은 정말 타협이 불가능한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바로 이때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이 논쟁의 답이 무슨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의 말 속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숨어 있다고 선언하죠. 예수를 단지 도덕 교사라만 보려는 시각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스가 성경 속에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보스 주장의 가장 핵심들인 기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개념을 아셔야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보스 주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의 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스한테는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를 나누는 세상을 보는 거대한 틀이었던 거죠. 보스는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틀 안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보스 신학의 진짜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예수의 메시아 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스는 이게 예수의 여러 정체성 중 하나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꿰뚫는 단 하나의 중심축이었다고 말합니다. 보스는 예수의 이 메시아 의식을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가 스스로를 절대적인 왕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모든 행동이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전환점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러면 예수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보스는 그 답을 예수가 즐겨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칭호들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예수의 인간적인 면,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스에 따르면 인자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른 건 내가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심판자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위의 선언인 거죠. 두 번째 칭호는 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표현이죠. 이 단어도 그냥 선생님 같은 존칭 그 이상이에요. 소유권,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심판하는 주인으로 묘사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신적인 소유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보스가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칭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스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논리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첫째,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둘째,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내짐을 받았다는 건 오기 전부터 어딘가에 존재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바로 선제 사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맺어온 본질적인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게 보스 해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논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결국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스는 이게 단순히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해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는 발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2000년 전 인물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보스에게 이 질문은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가 자신을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이나 부활 같은 교리들은 전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 전체의 틀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보스 자신이 남긴 이 비유가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의 자기인식, 즉 이 메시아 의식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토양과 같다는 겁니다. 이 토양이 없으면 구원, 부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 자체가 아예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비유죠.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라도 어떤 역사적 인물의 자기인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남긴 유산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